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 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종교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까지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연휴인데요. 어떻게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추석에 온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또 둘러앉아서 또 지난 시간들 또 함께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마치 그곳이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작은 천국과도 같을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하나의 축제장처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추석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참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제의 분위기와는 반대로요, 이스라엘의 그 집안의 모습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지난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병 3만 명이 블레셋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군대가 굉장히 큰 패배, 정말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승리하는 쪽도 있고 패배하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그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울하게 만들고 정말 낙심 가운데 정말 그 패배에 찌들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패배보다 더 큰 아픔인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전쟁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 나라의 근본이자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를 그들에게 빼앗겼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이스라엘 집안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 블레셋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왜냐?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근동의 전쟁은 결국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고 또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기물을 탈취했던 블레셋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 그들이 신이죠. 바로 이 다곤 신의 놀라운 승리로 이 모든 전쟁의 결과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 신들의 전쟁, 자기들이 믿는 이 다곤 신이 이겼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궤를 탈취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비록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어떤 치열한 전투에서도 전혀 상함이 없이 멀쩡하게 온전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나라 그 땅이 황폐해져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의 손에 붙들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적진 한가운데 어디 위치에 있었습니까? 이 다곤 신전에 위치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적진 한가운데 그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느냐 하면, 이 적장에 목을 베기 위해서 이 적 진영 깊숙하게 침투한 마치 그 특수 부대의 요원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그들의 어떤 승리의 징표로 그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야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를 보고 본다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장의 목을 베기 위해서 적 가운데 침투한 용감한 용사의 모습으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다곤 신상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땅에 닿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지고요, 몸뚱이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블레셋 진영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회생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 완전한 패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백성들의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언약궤의 온전함과 그 언약궤가 일어난 장소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축제의 분위기도 잠시, 이 블레셋은 굉장히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궤를 드리면서 시작된 기이한 일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소에 그런 굉장한 악성 종기가 일어나면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본인들이고 여호와의 궤를 어떤 전리품으로 취해서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이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신이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선전용일 수도 있었던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장소들마다 이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이 블레셋의 승리의 징표였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이상 승리의 징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골칫거리로 전락한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들의 제사장, 점을 치는 사람, 점쟁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의 방백의 수대로 또 악한 독종 모양 금 5개와 쥐 모양 금 5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속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건 제물은 어떨 때 드리는 제물입니까? 이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보면 이 신성 모독에 대한 배상 제물을 속건 제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성문에 대한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그런 속건 제물, 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을 때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패배를 당한 적국의 신이지만 그 신의 위대함을 인지하면서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9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교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자신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가장 편하고 우리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적대적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보통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신약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굉장히 신기한 일은요, 놀라운 일은 이 세상이요,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려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과 동물에게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또 자연의 이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모성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가 있는 어미소입니다. 근데 새끼를 따로 떼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는 자연스레 누구를 향해 그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새끼 송아지에게 그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동물이 가진,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연의 섭리와 이치인 이 모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나라의 강건함, 어떤 그 모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그 나라가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이겼다라고 외치면서 선포했는데 오히려 패배한 나라의 신이 자신들의 신을 공격하는, 오히려 자신들이 패배한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아주 시원하게 그 자연의 이치를, 그 섭리를, 그들의 교묘한 술수를 거슬러 버립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어미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가 떨어져 있고 다른 곳에 있는,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세메스로 결국에는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판정승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승부의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국의 적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베세메스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치열함, 또 하나님의 그 투쟁, 여러분 무엇을 위한 투쟁이겠습니까? 또한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치열함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지독한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과 겨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오기 전까지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패배에 빠져서 지독한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땅으로 가 있는지, 그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았고요, 해석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벳세메스로 오는 그 소를 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모든 절망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분이 아닌,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탄식과 고난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로운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일 때,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위해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는, 또 해석되지 않는, 적용하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인 그러한 고단한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모든 일평생을 두루 감찰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하루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내 삶에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 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 이 청년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세대들이, 우리 은혜 샘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오늘 추석 마지막 연휴입니다. 또 먼 귀성길을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또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의 온전함과 담대함을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